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이라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뜻을 말하며 1년에 매번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삶의 고충과 또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소망하는 우리 제2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갈렙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렙은 40여 년을 함께 광야길로 달려온 지금 가나안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토록 도착하기를 원했고 들어가기를 바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또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함부로 누구에게 그 땅을 내어놓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11명, 총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그 주변을 돌아보았고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자신들을 상대적으로 미약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라는 표현은 원어 가잠이라는 뜻으로 배부른지도 모르고 그 먹이를 탐닉하고 또한 마음속에 또한 행동 속에 마구 갉아먹는 포획자라는 뜻을 간직합니다. 실제로 메뚜기는 무수히 많이 먹는 곤충이었습니다. 메뚜기의 유충은 자신의 몸의 3배가 되는 음식을 먹고 인간으로 따지면 180kg나 되는 음식을 먹는 꼴이었습니다. 한 중간 규모의 메뚜기 떼가 작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약 5천만 명이 하루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포획자입니까? 이러한 메뚜기의 크나큰 그 음식 섭취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인근을 다 휘저놓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가지의 재앙도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지요. 문제는 바로 이 메뚜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습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노예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즉각적인 반응과 응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뚜기 같은 먹어도 끝이 없는 습성을 지녔습니다. 계속적으로 배고파했습니다. 무엇이든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거인으로서 버티고 있자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존한 것, 살아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갈렙은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먹고 또 먹을 것을 구하는 메뚜기의 습성과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머물렀던 그 마음의 들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지만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듯 싶습니다. 백성들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지난 40년을 나를 이끌어 주었고 나를 보호해 주었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를 배신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선택하여서 건져 주셨고 그 광야의 메마름과 또한 추위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저 눈앞에 보이는 거인의 모습, 두려움의 마음만 지니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갈렙의 목소리에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갈렙은 이 성경을 통하여 시대와 공간을 통하여 지금 2023년 7월 2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2023년 1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나의 문제와 건강과 물질의 괴로움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돌봐 주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감정과 생각 속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또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태인 듯 싶은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메마르고 곤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참 믿음의 눈으로 그래도 바라보려고 하지만 참 힘든 상황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일이 안 되는가. 너무나 낙심돼서 뭐라고 위로해 줄 말씀이 없네 라는 참 밑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감사가 나올까 하는 그 감사의 끈을 놓지 아니하여 힘겨움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끝내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의 소중한 광경을 저는 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접하고 힘겨워하는 그 우울증, 우울감을 극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우울감을 지니고 있다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그 우울감, 우울증의 정도와 깊이가 더욱더 많아지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감사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 데이빗 시멘스라는 내적 치유의 권위자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확실한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 마음속에 감사의 있고 없고가 엄청난 큰 삶의 태도와 방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감사의 효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이 모습에 대한 굉장한 공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사감? 사감은 아니겠죠. 뭘까요? 마치면 제가 하와이를 갈 수 있는 티켓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평, 불만, 괴로움,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당연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당연하게 결혼을 했고, 당연하게 아이를 낳고, 당연하게 취업을 하고, 당연하게 돈을 버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우리는 엄청난 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전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변함없이 큰 차이 없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난데없이 코로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를 듣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삶의 변동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하나가 있다면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물질, 건강,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충분하다.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리라.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갖는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목숨의 위협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밤 찾아오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이 공기, 나의 발걸음으로 내딛어서 왔던 이 예배당, 힘겹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한 눈물 나는 이 고통 속에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만한 은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절실하게 간절하게 밝혀지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절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헛된 욕망이요 감정일 뿐입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지라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연약하고 또한 불충분하게 보여질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소중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메뚜기에 탐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계속적인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신학 혹은 벌레 신학이라고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폄하하고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벌레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을 이 메뚜기 신학, 벌레 신학이라고 칭합니다. 적어도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어찌 저 가나안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라는 마음의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특별한 높은 자신감, 자존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뒤에 여호와는 그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갈렙의 눈이 잘못됐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 거인의 모습을 보고 갈팡질팡하고 두렵고 떨었는데 어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아닌 높은 자존감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난날 그 수십 년 동안 나를 보호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갈렙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라도 사람들은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사를 공격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세와 아론 더불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을 따돌리고 또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격 속에서 이 갈렙은 마음속에 지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이러한 높은 자존감에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낙심과 낭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같이 미약하고 미흡한 자를 기억하실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물음들은 저에게 익숙한 물음들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되어 헤매이는 그러한 순간들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메뚜기와 같은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시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는 바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의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고 그 광야의 길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위험 속에서 건져 주셨다. 그 확신과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마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두려워하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지만, 부족했지만 갈렙은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기에 이 믿음의 정체성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소중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끼운 성경적 정체성 선포 칼린다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몇 월 달 달력인가요? 7월 달력이 아닙니다. 8월 달력도 아닙니다.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 날짜가 있긴 하지만 요일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날짜마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2일이죠. 2일에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봉독의 수준을 넘어서 선포입니다. 선포.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을 또한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달력을 어디다 놓죠? 천장에다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냉장고에 자석을 통해서 붙여 놓거나 혹은 출입구에 붙여 놓아도 됩니다. 아니면 책상에 두셔도 되고 다자로 시작하는 마트에 가서 액자를 사시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액자를 살 수도 있습니다. 다자로 시작합니다. 예.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캘린더를 비치를 하고 또한 상황에 맞추어서 선포를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 차에 있으면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 퇴근해 오면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 어떤 분들은 한 번, 어떤 분들은 5번, 10번 그 이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할 때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선포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는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적 정체성,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자존감의 문제가 흔들릴 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믿음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10명의 정탐꾼은 낮은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결코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자신감, 자존감이 그를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보살펴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괴롭고 힘들지만 여전히 문제는 나를 어지럽히려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경적 정체성으로 매일마다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3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